주께 가지고 나와 시간 찬양하며 말씀 듣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겸손함으로 주께 무릎 꿇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자복함으로 주께 나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 또한 대언할 때에 주의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가득 채워지는 귀한 성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곳에 주의 성전임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함으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들고 나아갑니다. 오직 주님만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말씀하셔서 그들의 마음에 갈급함이 해갈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홀로 높임받아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그럼 왜 오셨습니까? 예배드리러 오셨죠? 이 시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또 주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은혜와 음성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들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 2장 1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2장 11절에서 20절, 구약성경 728면입니다. 찾으셨으면 11절 말씀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북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 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느헤미야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내 마음에 주신 것입니다. 내 마음에 주신 것. 사모함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다면 찬양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주신 마음이 있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아까 찬송을 부르는데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 찬송을 들은데 가슴에 갑자기 확 감동이 오면서 내가 밴쿠버 와서 받은 복이 뭔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여기 온 겁니다. 저는 이게 복입니다. 부럽습니다. 성도님들 저보다 오래 다니셨잖아요. 추수감사절을 준비하시면서 권사님도 오늘 너무 애쓰시더라고요. 내일도 애쓰시겠지만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하면서 또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제가 너무너무를 계속 붙이는 건 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맛있는 것들 또 준비하시고 또 감사함으로 준비하시는 그 손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바빠서 함께 하지 못했지만 마음으로 함께 하셨죠?
그리고 이번 주 내내 새벽 기도 나오면서도 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새벽 기도 빠지면 큰일 납니다. 전 전임 사역을 했기 때문에 하루라도 빠지면 난리 납니다. 지각하면 더 큰일 나고요. 근데 여기 와서 새벽 기도를 가려고 해도 딱히 이렇게 교회들 제가 정한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못 가고 있다가 이렇게 새벽 예배 계속 오니까 하나님이 제 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들아, 네 주님, 피곤하지? 아닙니다. 너 원래 하던 거잖아. 그렇죠. 계속 해야지. 예, 순종하겠습니다. 어디서 할 거니? 네, 교회 와서 해야 될 텐데 거리도 멀고 기름값도 그렇고 어떡하지요? 막 고민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우실 거야. 내가 너를 채워주겠어. 라는 말씀을 하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또 체크하지 마십시오. 새벽에 손목사가 나오나 안 나오나. 체크하실 거면 다 나오십시오. 여기 앉으신 분들 다 나오시면 저도 열심히 나오겠습니다. 아멘!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우리는 어떤 문제든 잘 진행되기를 바라시죠. 일을 딱 시작했는데 시작부터 완전히 초친다고 홀딱 망하는 일을 바라는 분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신앙생활 할 때도 그렇습니다. 내 삶에 풍파가 없기를 바라고 또 잘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아이들도 가족도. 그러나 가만히 돌아보면 무너진 삶의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돌아보면 참 그렇더라고요. 평안하신 것 같고 아무 문제 없으신 것 같은데 앉아서 정말 잠깐만 얘기해봐도 왜 이렇게 속에 담아두고 계신 아픔과 상처들이 그렇게 많은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그러한 상처와 아픔이 있으시다면 오늘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한 그 모습처럼 무너진 성벽이 새로워지는 주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당장에 딱 하고 일어나지는 않겠죠. 믿음으로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신앙인들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싸움해야 합니다. 또 신앙인들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역시 아멘이 안 나오시는군요. 고난은 싫죠. 힘든 거 싫죠. 상처받기도 싫고 어려운 일도 싫고 아픈 것도 싫고 잘 되기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하십니다. 그러나 고난 가운데 유익이 있고 그 고난을 붙드는 자에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주의 크신 사랑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런 찬양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이 자리가 천국으로 가는 그 디딤돌이 되는 귀한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무너진 것, 마치 이스라엘에 무너진 성전과 성벽처럼 우리의 삶에도 무너진 많은 부분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것이 다시 회복되지 않은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우리 마음에 주신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런 믿음이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마음속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늘 갈급함과 간절함이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저 무너진 예루살렘, 그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고 그곳에 돌아갈 수 있을까? 느헤미야는 아마도 소문을 들을 때마다 그의 마음 가운데 아파함으로 그 일들을 기대하고 또한 고대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에게 어떤 마음을 허락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라는 이름의 뜻을 아십니까? 느헤미야.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께서 위로해 주셨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나훔이라는 선지자가 또 있지 않습니까? 나훔은 그냥 위로, 느헤미야는 여호와께서 위로하셨다. 뭔가 비슷하게 니은자가 들어가죠. 그래서 뭐 깊이 얘기는 안 드리겠지만 나훔은 위로, 느헤미야는 여호와께서 위로하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의미의 뜻을 보고 저희들이 성경 느헤미야 전체를 살펴보신다면 이 느헤미야서는 분명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성경입니다. 그리고 그 일들은 분명히 이루어지고 나아갑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느헤미야를 참 좋아합니다. 물론 제가 정말 좋아하는 선지자는 에스겔이 있고요. 또 이 느헤미야도 참 좋아하는데 이 느헤미야는 믿음과 실력을 겸비한 사람이었어요. 또 믿음과 실력을 겸비했던 두 명의 사람을 딱 꼽자면 누가 생각나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아이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항상 그 두 분의 이름은 꼭 얘기하시는데 누구요?
정답. 한 명 더? 정답입니다. 요셉입니다. 요셉과 다니엘과 느헤미야.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믿음과 실력을 겸비했던 사람입니다. 또한 그들의 상황이 결코 좋지 않았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 누구도 그 가운데서 꽃을 피울 거라고 아무도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아주 척박한 상황 속에서 이들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죠.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던 그것이 있었습니다. 이방 나라에 출생하고 또 힘든 일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이 요셉과 다니엘과 느헤미야는 민족을 살립니다. 또한 그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또한 하나님의 때, 그 기다림의 마음을 주신 것, 또한 그것을 통해 그들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기다릴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인내할 줄 알았습니다. 말이 됩니까? 요셉의 상황을 보십시오.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요셉의 말씀, 요셉의 그 이야기들을 읽을 때마다 정말 내가 이 상황이면 말이 안 되잖아요. 형제들이 죽이려 하다가 팔아버리잖아요. 다행이죠. 살았으니. 죽겠다고 가서 노예 생활 그렇게 하다 억울한 일 당하고 막 어려운 일들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기다립니다. 다니엘은 더 어마어마합니다. 제 생각엔. 왜냐하면 정권이 3번 바뀔 동안 그는 그의 위치가 바뀌질 않았습니다.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셉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들의 마음에 주신 것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도 동일하죠. 그들의 마음에 주신 것,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다면 제가 자꾸 마음에 주신 것이라고만 하고 딱 얘기를 안 하고 있죠. 왜 그렇겠습니까? 그걸 말씀드리면 오늘 설교 끝나고 내려가야 합니다. 저는 계속해서 그게 뭘까를 계속 궁금하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설교하다 빼먹으면 나중에 와서 물어보시면 그거요? 라고 말씀드릴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밤에 왜 오셨습니까? 다 자야 될 시간에 내일 쉬는 날이라서 오셨습니까? 아니시죠? 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예배하러 왔고 기도하러 왔고 찬양하러 오셨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주신 것이 있으시죠? 끄덕거리셔야 합니다. 있죠? 그게 뭘까요? 오늘 본문을 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잠깐 보자면 BC 586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오죠. 그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이 완전히 파괴됩니다. 성전 파괴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하지만 성전 파괴의 어떤 영적인 의미를 찾아보자면 이스라엘의 교만과 하나님 앞에서의 부정함이었습니다. 그들의 폐역, 그 우상 숭배로 인한 모든 것, 하나님은 더 이상 그곳을 성전이라 생각지 않으셨죠. 그래서 이방 민족의 그 강한 힘을 들어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이 예루살렘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성전의 파괴, 이건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시죠. 예레미야, 에가나 에스겔서의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성전을 무너뜨리시겠지만 회복시키신다는 얘기를 계속 하십니다. 말씀서두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고난 가운데 나아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끝내지 않으시죠.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혹시 지금 보이지 않는 캄캄한 길을 가고 계시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그 길은 결국 뚫려 있습니다. 동굴이 아닙니다. 터널입니다. 조금 길 뿐입니다. 달리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그 끝에서 우리를 품에 안아주실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에 길고 길 것 같았던 그 포로 생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BC 537년에 고레스를 통해 1차 귀환이 일어나고 2차와 3차 귀환이 일어납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죠. 그 과정 중에 성전이 재건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것, 그것은 바로 성벽을 두르는 일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바로 이 성벽 건축하는 일에 가장 중요한 시작을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셨습니다. 성벽 건축을 위해 준비되었던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 그가 이 일을 하기까지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들이 있었습니다. 그 은혜를 위해서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했던 것은 무엇이냐? 바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기도하는 것. 1장 3절과 4절에 보면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 소식을. 그리고 4절에 보면 듣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라는 사실이죠. 아파했습니다.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 드려야 될 그곳이 무너졌고 결국 성전은 세워지고 있지만 너무나도 초라한 그 성전의 모습, 성벽이 없는 성전은 의미가 없었습니다. 느헤미야 마음 가운데 아픔, 느헤미야는 그 일을 돌아보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밤에 기도하는 것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시키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 제목들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기도할 때 느헤미야의 역사가 우리의 역사가 될 줄 믿습니다. 성전은 완성됐습니다. 그러나 성벽도 없고 다시 무너질 수밖에 없을 정도로 초라한 성전. 느헤미야는 이 소리를 듣고 울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그의 일들을 단행하려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돌아보면 느헤미야가요, 이렇게 안 해도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보고 슬피 울지 않아도 되고요, 애써 사람들과 또 왕에게 나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위해 그는 가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느헤미야는 아무 문제 없이 지금 그 바사 왕국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죠. 높은 주입니다. 왕이 그를 신임했습니다. 걱정이 없었습니다. 재물 당연히 있었겠죠. 그에게 무슨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그냥 그 땅에서 그 당시 최고의 왕국이라는 그곳에서 느헤미야는 그냥 살아가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소리가 들립니다. 아휴, 그럴 줄 알았어. 그렇게 하더니 결국 뭐 지어봐야 그 정도고. 아, 몰라, 나 신경 안 써. 나 느헤미야. 아니, 나 지금 예루살렘 안 살아. 난 지금 바사 사는데 뭘. 끊어버릴 수 있습니다. 아우, 지긋지긋해. 맨날 똑같은 얘기. 아, 나 몰라.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사람이 느헤미야였습니다. 만약에 고향 땅도 없고 집도 없고 정말 돌아가 예루살렘에만 가야 뭐가 있다라는 사람이었다면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도 어떠십니까? 느헤미야는 지금 자신의 권리들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예루살렘의 성벽 재건을 위해 그의 삶을 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길을 위해 그는 결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생활하기 위해 어떠한 결단들을 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위해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가슴 아파하며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조국, 한국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까? 난 밴쿠버에 살아. 난 캐나다 시민권자야, 영주권자야. 난 여기서 살 거야. 그래도 우리의 조국을 위해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한국에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여기 오신 거 아니잖아요? 동일하게 교회를 위해 또 기도해야 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제가 되게 마음 아픈 게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컸어요. 정말 교회 학교 집 밖에 몰랐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제 일화를 하나 잠깐 말씀드리자면, 이게 자꾸 말씀드리면 거짓말인 줄 자꾸 아시더라고요. 근데 싫어합니다. 제가 대전보다 못한 오금동에 살았었어요. 굉장히 오래전에. 그 얘기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오금동에서 제가 태어나서 거기가 제 본적인데, 거기서 살고 있다가 어린 시절에 한 4살, 5살. 제가 병을 굉장히 오랫동안 앓았기 때문에 잘 움직이지도 못했고, 걷지도 잘 못했는데, 이제 걸음마가 막 떨어지기 시작한 게 5살쯤이었어요. 5살쯤에 제가 집을 나간 거예요. 탕자라서 나가거나 뭐 가출을 한 게 아니고요. 어머니랑 같이 그 당시 서구시장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갔다 어머니 잃어버린 거죠. 어머니가 뭐 잠깐 하는 사이에 제가 그냥 어디 가버렸나 봐요. 그 난리가 난 거죠. 어머님이 아침에 오전에 형님 학교 보내놓고 저 갔다가 저를 찾으려고 막 돌아다녔는데 못 찾으신 거예요. 그런데 방송까지 막 하신 거예요, 어머니가. 사랑하는 주민 여러분, 우리 집에 뭐 누가 나갔는데 없어졌습니다. 진웅이 좀 찾아주세요. 막 방송을 막 했습니다. 아무 자도 없는 거죠. 어머니가 하루 종일 오후 늦은 해가 떨어진 5시 어둑어둑해질 때까지 못 찾으셨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뭐 하셨겠습니까? 경찰에 신고도 해놨고 교회 가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교회를 가셨답니다. 교회를 가는데 글쎄 제일 뒷자리에 어머니 항상 앉는 그 옆 의자에 새카맣고 더러운 애가 누워서 잠을 자고 있더랍니다. 누굴까요? 저입니다.
5살 무렵. 근데 그때 오금동에서 방이동을 가려면요, 조그만 개울을 하나 건너갔어야 했어요. 근데 그것도 제가 건너서 갔던 거예요. 저는 기억이 하나도 나지 않는데, 그곳에 제가 누워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잠깐 뭐 픽션을 좀 붙이자면, 어머니께 너 왜 여기 있냐 했더니 제가 이렇게 말했죠. 이건 픽션입니다. 내가 왜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걸 알지 못하셨어요. 라고 말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모태신앙으로 자라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렇게만 지내왔지만, 교회 안에서의 모습들을 보면, 교회 안에 어떤 문제들을 놓고, 불평불만을 할 수 있지만, 그것으로 누굴 미워하는 분들이 계세요. 저 사람, 누구 권사, 누구 집사, 누구 장로, 무슨 목사, 무슨 전도사, 도대체 어떻게 저 자리에 어떻게 이렇게 사는지 자기밖에 모르고 저희 어머니가 그러셨다는 게 아니라 제가 많이 들었다는 겁니다. 밴쿠버 수목교회는 그런 일 없죠? 없을 거예요. 제가 딱 보니까 오늘 권사님도 하시는 거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자꾸 불평불만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과 나는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만약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어난 일들이 자기의 것처럼 느껴지지 않고 상관하지 않았다면 가지 않았겠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 모든 일들 가운데 옆에 계신 지체, 옆에 계신 성도님들은 우린 정말 사랑으로 섬기셔야 할 줄 믿습니다. 누군가를 향해 나쁜 마음을 품고 계시다면 그거는 결국 자기한테 돌아옵니다. 전 정말 많이 봤어요. 누구를 미워하시는 분 결국 자신이 더 아파하고 상처되더라고요. 상관없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거룩한 공동체로 묶인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계셔야 돼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기에 그가 가진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어쩌면 그를 해하려 하고 자신의 기득권들을 차지하려고 했던 산발락, 도비아나 이런 자들 때문에, 게셈이나 이런 사람들 때문에 느헤미야는 죽을 수도 있는 일이었어요. 암살을 당할 수도 있어요. 느헤미야는 그냥 다 포기합니다. 왜?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다면 절대 누구를 탓하거나 누구를 욕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주신 것을 그는 붙잡고 때를 기다립니다. 생각해 보세요. 느헤미야가 6년이라는 시간 동안을 돌아가서 또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벽 지을 일들을 고민하고 고심했어요. 얼마나 많은 생각들을 했겠고, 느헤미야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가 얼마나 많은 계획과 철저한 준비를 하고 갔겠습니까? 저 같으면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뭐 했을 것 같아요? 다 모이세요. 제가 6년을 준비해 왔습니다. 내가 얼마나 기도하면서 왔는지 아십니까? 내일부터 당장 성벽 재건에 들어갑시다 하고 막 떠들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와 하면서 막 몰려들어서 같이 막 했겠죠. 연약한 신앙을 가진 사람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마치 내가 뭘 하는 것처럼, 마치 내 자신이 대단한 것처럼, 나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신앙인이었다면 바로 움직였겠죠. 느헤미야 어떻게 합니까? 도착했어요. 11절.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사흘을 가만히 있습니다. 그의 마음에 허락하신 그것을 이룰 때까지 그는 기다립니다. 동일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는 분들이라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기다릴 줄 아셔야 돼요. 한 번 더 생각하고 조금 더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교회 일은 무엇을 하든 기도하고 시작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맞죠? 맞습니까? 오늘 아침에 눈 뜨고 기도로 시작하셨죠? 오늘 식사할 때 빼먹지 않고 기도하셨죠? 어떤 일을 진행하실 때 기도로 그 일을 하시죠? 점점 아멘이 작아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입니다. 기도는 부적이 아니죠. 그렇죠? 기도는 어떤 스위치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꼭 그렇게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인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에서 그 누가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고개 들고 서 있는 거 본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기도할 때 자기 자신을 낮추고 또 잘못된 것도 주님 앞에 아뢰고 회개함으로 서야 주님이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느헤미야는 기다립니다. 사흘 동안 뭐 했을까요? 아우 피곤해. 잤을까요? 아마도 느헤미야는 사흘 동안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모든 걸 준비해온 느헤미야지만 그런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흘이 지나고 느헤미야가 무슨 일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죠. 자기가 할 수 있을 것이 아닌 것을 알기에 그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밤에 일어나 무엇을 합니까? 성벽을 다닙니다. 사흘을 기도하고 이제 느헤미야가 다닙니다. 문 밖을 나섭니다. 낮에 나섭니까? 밤에 한밤중에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갑니다. 12절 함께 나갔을 때 내가 탄 짐승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밤에 13절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무엇을 봅니까?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은 불타 있었습니다. 느헤미야가 그 현장을 들었을 때도 눈물을 흘렸던 사람입니다. 이제 그것을 자신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으며 느헤미야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좀 더 갑니다. 14절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벽이 너무 심하게 무너지고 해서 길을 다 막아버린 거예요. 그렇게 아주 오랫동안 있었음에도 아무도 하나님의 성전을 두르고 있는 그 성벽을 회복하려고 하지 않은, 너무나도 비참하고 통렬한 암울한 성벽이 무너진 예루살렘의 그 모습들, 참혹한 현실입니다. 참혹한 현실. 그 밤에 신을 따라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으나 아무도 그가 어디 갔다 온지를 몰랐습니다. 느헤미야가 그 길을 걸어 다닐 때에 느헤미야가 어떻게 걸었겠습니까? 무너진 성벽을 보며, 무너진 불타버린 성문을 보며 어떤 마음을 갖고 돌아다녔겠습니까? 한참을 울었을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그가 가는 발걸음마다 그의 눈물이 땅바닥을 적시며 그 성벽을 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느헤미야가 무슨 생각을 하고 돌아왔겠습니까?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백성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느헤미야가 무너뜨렸습니까? 느헤미야가 그 성문을 불살랐습니까? 어찌 보면 그는 아무 잘못 없습니다. 직접적인 연관도 없습니다. 예루살렘의 영화 다 사라졌습니다. 우상숭배, 영적 교만, 자신의 이익과 사람의 의지만을 가지고 살았던 그보다 앞선 지도자들과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 때문에 무너진 그 성벽을 보며 느헤미야는 누구도 탓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의 것으로. 무너진 성벽을 보며, 무너진 성문을 보며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누구를 탓하고 계십니까? 무너진 예배를 바라보며, 무너진 가정을 바라보며, 무너진 내 인생의 영혼을 바라보며 혹시 남편 탓하거나 주변에 있는 다른 분 탓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지금 남 탓할 때가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펑펑 울며 그 길을 걸었을 것입니다. 성벽은 성전과 성을 방어하는 가장 중요한 방어선인데 언제 다시 무너질지 모르는 예루살렘의 모습인과도 마찬가지죠. 70년 포로 생활 마운데 겨우 돌아왔는데 그 땅은 폐허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무너진 성벽의 모습은 예루살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이며 더 나아가 지금 이 시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땅에 존재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실존이며 실제입니다. 기독교가 욕을 먹을 때마다 무슨 생각들이 드십니까? 교회가 욕을 먹을 때마다, 교회의 분쟁 얘기를 들을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주님 앞에 먼저 엎드리셨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 기도하셨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분명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부족한 저도 그렇게까지 하지 못해 말씀 준비하면서 너무 많이 회개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영적 상태 혹 산산조각 나진 않으셨습니까? 신앙생활 포장하지 마십시오. 신앙의 연수, 재력, 명예, 교회의 직분,
뭐뭐 한 듯 살지 마십시오.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 성벽이 이미 무너져 있습니다. 내 안에 누굴 미워하거나 누굴 탓하거나 다른 사람에게서 좋은 것들이 보이지 않거나 교회를 바라보면서도 자꾸 이상한 생각이 들면 점검하셔야 합니다. 내 성벽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영적 성벽이 무너졌기에 사탄이 공격해 온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합니까? 분열의 영 사탄이 분열시키려 하는 것이고 유혹의 영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여 넘어뜨리려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성벽이 무너졌을 때 다윗이 무슨 일을 저지릅니까? 밧세바를 취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면 나단의 음성이 저에게 들렸습니다. 넌 잘하고 있냐? 부족하지만 제가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나단의 메시지를 전해드립니다. 그게 바로 우리입니다. 느헤미야는 그렇게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때를 기다린 느헤미야. 이제 느헤미야는 선포합니다. 돌아온 후 방백들과 지도자들에게 알리지 않습니다. 왜? 인간적인 마음을 다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직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내 마음에 주신 그것,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느헤미야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라고 얘기합니다. 너희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이 일이 나와도 상관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책임 전가를 누구에게 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잘못, 나의 잘못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잘못, 그 사람의 잘못이 아닙니다. 주님은 이름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목사님께서 용서에 대한 설교를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용서하는 자, 누구 탓하지 않는 자, 바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황폐하고 성문은 불탔다라고 느헤미야는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둘러대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다 봤습니다. 실질적인 얘기를 합니다. 솔직하게 문제를 드러내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회개하실 때 숨기지 마십시오. 어떤 문제를 주님 앞에 갖고 나오셨을 때 숨기거나 좀 어떻게라도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 회개할 때 주님 다 아시죠? 주님 모르세요. 얘기하셔야 합니다. 고백하셔야 합니다. 내 입술로 이야기하셔야 합니다. 문제 앞에 직면하셔서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구할 때 하나님의 용서가 그 사람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두리뭉실하게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명확하게 나가셔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예루살렘의 문제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은 황폐하다. 성문은 불탔다. 숨기지 말아라. 하나님 다 아신다. 너희들의 영적 상태도 동일하다. 성전이 불타고 성문이 불타고 성벽이 무너진 것처럼 지금 예루살렘의 문제는 이곳에 있는 이 성전에 있는 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들의 마음이 무너진 것이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않은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잃어버린 것이다. 라고 느헤미야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여기 수치는 히브리어 헤르파입니다. 능욕이란 얘기입니다. 능욕이란 단어 아시죠? 이거는 정말 잔인하고 무서운 것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수치를 당하지 말자.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그리스도인으로 수치를 당하지 말자. 당당하게 맞서고 부딪히자. 그러면 하나님 역사하신다. 느헤미야는 이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 그것을 믿으신다면 더 이상 감추지 마십시오.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세상 일로 사단에게 수치를 당하고 능욕당하는 일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절히 부탁합니다. 더 이상 무너진 성벽을 그냥 방치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끊임없이 교회를 욕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이상하게 보잖아요. 제가 여기 와서 정말 마음 아팠던 것이 한국 교회가 캐나다를 흐렸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예전에는 목사님들 이렇게 들어오시면 영주권이나 이런 부분들도 잘 주셨대요. 근데 이제는 그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는 눈빛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누구 탓할 때가 아니죠.
오늘 하루를 사시면서 주변에 계신 분들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보며 교회 다니시죠? 역시 교회 다니시는 분이시네요. 역시 기도하시는 분이시네요. 라는 것을 말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 교회 다녀요. 얘기했을 때 옆에 그 모르는 분이 갑자기 그 얘기를 듣고 저 교회 다닙니다. 그랬더니 두 가지 반응이겠죠. 아, 역시 교회 다니셨군요. 또 하나는 교회 다니세요? 권사입니다. 예? 세상에 빛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엎드려질 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세상의 수치 앞에, 세상의 더러움 앞에 당당하게 서십시오. 그럼 하나님 그 사람 통해 분명하게 일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그 청계천에 예전에 그 2000년 초반에 90년대 후반이죠. 청계천에 헌책을 사러 다녔던 적이 있었습니다. 헌책을 사러 가다 보면 거기 동대문역에서 나와서 지나가다 보면 헌책방 가려면 육교를 하나 건넜어요. 아시는 분 계십니까? 막 차 다니면 막 흔들흔들거리는 육교,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육교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위에 거지가 한 명 있었습니다. 거지가. 뭐 이렇게 뒤집어 쓰고 이렇게 돈을 받는 거지가. 그날 뭐 아무렇지도 않게 제가 맨날 지나다니면서 봤던 거지 분이세요. 근데 그날은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상하게 그 계단 올라와서 저 끝에, 오른쪽 저 끝에 있는데 걸어서 올라오는데 계속 그분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계속 눈에 보이는 거예요. 돈이 많지도 않았기 때문에 제가 뭘 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는데 그날 책 사려고 제가 15,000원을 챙겨갖고 갔었는데 마음속에 하나님이 그날따라 이상하게 가라는 거예요. 진짜 내가 바쁜데? 나 돈도 없는데?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가만 앉아서 그 바구니에, 파란색 바구니 옆에 빵꾸 잠깐 난 거 테이프를 떼운 그 바구니에 5,000원짜리를 놨어요. 그리고 살짝 일어났더니 눈을 이렇게 딱 보시더니 동전 소리가 안 나잖아요. 딱 보시고 손이 쭉 나오면 집에 쑥 집어넣으시더라고요. 동전만 거기다 놔요. 모르셨죠? 제가 말을 걸었습니다. 힘드시죠? 말 안 해요. 더우신데 얼마나 힘드세요? 식사는 하셨어요? 여기 쳐다보면 이 사람 뭐야? 막 거지를 바라보듯이 저를 바라보더라고요. 그러면서 왜 그러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걱정이 돼서 여쭙니다. 그랬더니 혹시 교회 다니냐요? 네, 교회 다닙니다. 그랬더니 교회 다니는 분은 똑같아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너무 어이가 없잖아요. 돈도 5,000원이나 줬는데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라고 했더니 와서 도와주는 척하면서 한 놈도 더 도와주는 놈이 없다고. 내가 교회도 가봤는데 교회 문 앞에 가면 내 모습만 보고 쫓아낸다는 거예요. 교회 가서 식사비 좀 달라고 1,000원만 달라고 들어가면 그렇게 쫓아낸다는 거예요. 배고파서 가는데 교회가 무슨 그러냐고.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 그렇지 않아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 다 좋아요. 좋고 죄송하지만 교회 다니셨으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팍 비웃으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를 보고 이렇게 팍 비웃으시면서 저한테 딱 한마디 던지시더라고요. 네가 내 마음을 아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당황해서 가만히 서 있었죠. 그랬더니 나 교회 갈게 그러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하나님의 역사인가 갑자기 생뚱맞게 네가 그 짓꼴을 하고 있으면 내가 교회 갈게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내일 오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참 오기도 하겠다. 교회 다니는 건 똑같아 그러면서 제가 가는 뒷모습에 계속 욕을 하는 거예요. 숫자 욕도 하고 동물 욕도 하면서 막 그러면서 다 똑같다고. 다음날 됐습니다. 제가 9시 반에 집에서 나와서 제가 수유역 쪽에 살았기 때문에 10시 전에 딱 도착을 했어요. 가가지고 나타났죠. 그리고 10,000원짜리를 놨어요 이번에. 그러더니 딱 보더니 왜 왔냐 하는 눈빛이에요. 거짓골 하시면 교회 가신다면서요. 그랬더니 어이없다는 듯이 진짜 하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하겠다고. 그랬더니 뻘떡 일어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해봐. 졸지에 거지가 됐습니다. 냄새가 그 거적대기가 얼마나 나는지. 6월 중순쯤이었는데 덥긴 또 얼마나 더운지 똑같이 하고 있으래요. 그래서 뒤집어 쓰고 있는데 정말 힘들어요. 그 일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버티나 보자 그러고 가시더라고요. 아마 제가 돈 준 걸로 뭐 사 먹고 막 그러셨을 거예요. 근데 한 30분, 1시간 정도 지났을까 제가 이제 이러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돈을 놓고 가더라고요. 굉장히 짭짤했어요. 딱 보니, 이렇게 얼핏 보니까 그분이 가끔씩 와서 저를 이렇게 계속 보는 거예요. 도망갔나, 갔나, 안 갔나. 저는 금방 올 줄 알았거든요. 그만큼은 됐어, 그럴 줄 알았거든요. 4시까지, 6시간을 그 자리에서 거짓골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하라고 하면 아마 못할 것 같은데, 그분이 오셨어요. 오더니 젊은 사람이 대단하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막 힘든 티 안 내고 일어나려고 일어났는데 온몸에 땀에 막 힘들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힘드네요. 정말 아무나 하는 게 아니네요. 그랬더니 그래 이것도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딱 그러는데 대단히 존경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그 모습이. 제가 말했죠. 약속 지키세요. 그랬더니 웃으세요. 몰라. 가. 그리고 헤어졌습니다. 그 뒤에 얘기가 어떻게 돼야 돼요, 원래는? 갔더니 그분이 교회 가서 지금 뭐 집사님을 하고 있던가 장로님을 하고 계셔야 되겠죠? 저는 그분에게 하나만 딱 보여주면 된다 생각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다 그런 게 아니라고. 그 이후에 제가 한 몇 주 후에 가봤는데 그분이 그 자리에 없더라고요. 제가 기도했어요. 교회 가셔서 없기를. 어디선가 새로운 삶을 살고 계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이 안 되는 일일 수 있어요. 저는 그때 젊었기 때문에 혈기 가운데 그냥 저도 모르게 한번 시작했더니 너무 일이 커진 것이기도 했지만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보여주셔야 돼요. 교회 다니신다면 보여주셔야 돼요. 주님의 피값으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다면 보여주셔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못 보여주는데 어떻게 세상에 가서 보여주십니까? 가정 안에서도 못 보여주는데 어떻게 세상에 가서 보여주십니까? 청소년 아이들, 청년 아이들 상담하다 보면 부모님 때문에 상처받은 아이들이 너무 많은데요. 그 부모님들이 거의 직분자세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집이랑 교회랑 달라요. 하나님이 하신 일 가운데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나의 자녀들이 그렇게 크기를 소망하십니까? 보여주셔야 합니다. 느헤미야처럼. 때가 되어 선포하죠. 18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 선포가 일어나자마자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느헤미야, 그 하나님이 그 느헤미야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그를 도왔음을 그는 인정하고 그것을 고백하고 그는 간증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무엇입니까? 그 당시에 바사의 왕을 택하셔서 그를 통해 예루살렘의 성벽을 건축하게 하신 그 일을 도우신 모든 이것을 나눕니다. 자랑할 것들이잖아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겸손하게 이야기합니다. 있는 사실 그대로, 자신의 모습 그대로.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떤 예루살렘에 있는 어떤 사람이 반대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모두 일어나 건축하자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기억하셔야 될 것,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셔야 합니다. 우리의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셔야 합니다. 일어나 건축하셔야 합니다. 모두 힘을 내어 선한 일을 하셔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며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 명하신 주님의 명령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일을 들은 많은 사람들, 예루살렘 사람들 일어나서 그들은 이제 성벽 건축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일이 순탄합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19절, 20절 말씀을 저는 보면서 느헤미야가 정말 하나님 앞에 꽉 붙들린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선포했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19절에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뭐라고 하냐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겼대요.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업신여겼습니다. 가치가 없는 일이라고 얘기하면 경멸하는 행동이에요. 보세요. 돌아가셔서 오늘 은혜 받으셨잖아요. 안 받으셨나? 은혜 받으셨죠? 기도하시잖아요. 마음속에 생각이 있으시죠? 성벽을 건축해야 되겠다. 무너진 우리 가정의 성벽을 다시 세워야 되겠다. 내가 문제 앞에 직면해서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내려놔야 되겠다. 내 마음에 주신 것, 하나님의 마음, 겸손함으로 섬기고 교인답게 크리스천답게 살아가는 그 마음, 내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선포하시고 문 밖을 나서시잖아요.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사람들이 가치 없는 일이야. 뭐 얼마나 하겠어? 라고 얘기하겠죠. 비웃겠죠. 이들도 비웃습니다. 비웃고.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반역하는 행위로 이들이 언급하는 거예요. 그 사회적인 어떤 큰 이슈, 문제로 만들어서 느헤미야가 바사왕의 그것으로 왔는데 그 바사왕에게 덤비려고 예루살렘의 성벽을 만든다라는 얘기들을 막 꾸며내려는 그런 중상모략 같은 일들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 들으시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신앙인은요, 그 신앙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사탄이 계속해서 힘들게 합니다. 어려운 일들이 당할 수밖에 없고 힘들어요. 말씀 서두에 제가 무슨 말씀 드렸어요? 그리스도인은 고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것이 축복입니다. 견뎌내는 순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역사를 다 보셨잖아요. 아시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기도했다고? 예배 드렸다고? 하나님 살아계셔? 살아계시면 당신은 왜 그렇게 살아?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얘기하셔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무엇라 하든 나는 내 마음에 주님이 주신 그 마음으로 주님 곁에 가는 그날까지 나의 길을 가겠다. 겸손하게 그 길 가운데 세워지겠다라고 얘기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결코 부끄러운 삶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서셔야 합니다.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서셔야 합니다. 세상에서 어디 가나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랑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전도 제일 쉬운 방법 하나 알려드릴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교회 다니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그럼 주변 사람들 교회 오고 싶어 해야죠. 그죠? 그렇게 전도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행복하세요? 걱정 없으세요? 안 힘드세요? 안 힘들어요. 행복해요. 어떻게 그런 힘이 나시죠?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다른 사람 다 쉬지만 난 주일날 예배 드렸더니 하나님이 더 큰 힘을 주세요. 그게 말이 돼요? 말이 돼요. 세상에 나가보십시오. 힘든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어려워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모습으로 보여주십시오. 느헤미야처럼. 황폐하고 무너진 나를 위해 기도하셔야 합니다. 교회를 위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줄 믿습니다. 그것만 간증하십시오. 자, 이들이 업신여기잖아요. 계속 업신여깁니다. 느헤미야가 반응을 해야 되잖아요. 느헤미야 반응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참 신이 납니다. 20절.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겠다. 무슨 얘기입니까? 너네들이 아무리 떠들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거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어나 건축하게 도와주실 거야 라고 느헤미야는 선포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산발랏, 도비야, 게셈아, 너네는 하나님하고 상관 있는 사람들이 아니야. 니들이 아무리 떠들어도 나한테는 아무 의미 없어. 지금 이들은 무시했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제대로 된 누름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느헤미야가 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어떻게 이런 힘이 나죠? 그를 어떻게든 잡아 죽이려는 그들을 향해 어떻게 이런 힘이 나죠?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있었기에. 또 얘기 나오죠. 중요한 얘기. 하나님의 종임을 인정했기에. 종이에요. 느헤미야는 종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종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원리고 중요한 정체성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그분이 형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어떠한 것도, 세상의 어떤 업신여김도, 세상의 어떤 아무리 힘든 일일지라도 난 종이기에 주님이 책임지심을 믿고 기도하고 간구하시고, 사람들이 뭐라 하든 주님이 주신 그 마음 붙들어 성벽을 재건하는 하나님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찬송 한 장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무겁고 어려운 짐들이 많이 있죠. 근심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괴로움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라는 그 마음,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그 마음,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라는 그 마음, 그거 붙들고 있을 때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그 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 2절입니다. 내 모든 괴로움,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신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고백합시다.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예수는 나의 능력이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아멘.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우리 시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의 삶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셔야 합니다. 느헤미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마음이며 겸손하게 그 일을 감당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린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에 가서 자랑하고 다녀야 될 그리스도인이에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부정하지도 마시고 의심하지도 마세요. 그분은 지금 살아계셔서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무너진 우리의 가정, 무너진 나의 자녀들, 무너진 나의 문제들 하나님이 수축하실 줄 믿습니다. 두르시고 또 두르셔서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성벽 안에 우리를 두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 더러운 것들을 회개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못했던 것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주님 앞에 그 문제를 똑똑히 얘기하십시오. 직면하셔서 얘기하셔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간구하는 오늘 이 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힘을 다해서 마음껏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여 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마음들을 주께 드리오니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무너진 성벽 하나님 느헤미야가 마음을 치며 고통하며 애통하며 고백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마음에 주님이 정한 바를 구하고 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